오늘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내셨거든요. 그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마가복음은 3분의 1을, 누가복음은 2분의 1을 차지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심지어 절반가량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루어서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만큼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이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목마름, 이 단어는 짧게 목말라서 실제로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목마름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예수님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스럽게 죽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한 번도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 그런데 이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평생을 암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났겠어요. 1,000명, 2,000명 만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참 이렇게 진료하고 그렇게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몸이 이상한 거예요. 검진을 받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도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어떻게 투병생활을 했는지 쭉 적어줬는데 거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정말 암에 걸려서 오는 환자들을 내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됐다고. 내가 의사로서 암 환자들 고쳤잖아요. 치료했잖아요. 너무 선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암에 걸려 보니까 그 환자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것들을 아세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목마르셨기 때문이.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바닷가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 수심이 낮은 데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뼈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돼. 목뼈 이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 한창 나이에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회생불능이에요. 나아지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뭘 하느냐. 그런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떨어져 죽으려고 해도 떨어지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고 싶어도 약을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나 약 좀 먹여줘. 나 진짜 죽게 되고 너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나 약 좀 먹여달라고. 나 진짜 죽고 싶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다야, 존이야. 내가 그럴 순 없어. 내가 널 죽일 순 없어. 그리고 나는 네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예수님도 너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적이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면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예수님도 있었어.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알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줬대. 그런데 나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쭉 회상을 하면서 그때 그 친구의 말처럼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됐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목마르셨다는 거. 우리와 함께 목마르셨고 우리와 함께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목마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정말 돕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목마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입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 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냐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나 혹은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다가 정말 최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목적을 임무를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뭐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구하다가 마지막에 대신해서 누가 죽고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그런 것도 대단한 희생과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 작품이나 신화와 전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다가 그 목적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죽음 자체가 목적.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과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고귀한 죽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귀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음을 희생한 거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된 이유는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딜레마. 무슨 딜레마입니까? 용서의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딜레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인간에게 용서는 의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용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면 무엇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으로 이건 범죄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낸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그냥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언젠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없애야 되잖아요. 공의로운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사단이 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생명을 희생한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역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에서 죽음이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죽는 것,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은 죽음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죽음이, 버림이, 희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신과 자기 자랑을 죽여야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에게 죽음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로 이번 고난주간이 다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야기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해야 돼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죽음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화가예요. 그런데 이 화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그런데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성찰을 굉장히 기피한 화가로 인간의 내면과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을 굉장히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가 많다 보니까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뭘 그렸냐면 십자가를 세움.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빛의 활용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의 빛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십자가의 세움인데,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작품은 또 다른 그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화가가 예수님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세우는 장면 중에서 군중 한 명을 택해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왜 그려 넣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일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피상성이 그가 못 박았다. 그들이 못 박았다.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못 보는 거예요. 이 화가가 왜 군중의 그 사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1인칭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로 이제 그 고난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음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가? 또 정말 나는 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고백하는가? 나에 의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